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감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신령과 진리로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세.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리고 희망이 사라지는 듯 분민이 가득 차 눈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눈앞의 현실 때문에 쉬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나라가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세상이 우리 주님의 통치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실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정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녀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함께 나누려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5절로 7절,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루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자, 조금 전 함께 읽은 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그 7절 후반부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라는 그 말씀은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내용과 함께 특별히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확신하는 바를, 그리고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본문 여호수아서의 그 중심된 그 내용인 안식과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땅 정복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이루심, 성취의 말씀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많은 대적들과 싸워 이겼고, 또 가나안 땅의 어느 곳을 차지했으며, 또한 자기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나누어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오래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었으며, 드디어 그들이 고대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가나안 땅을 그 지키는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2부족은 어떤 땅에서 살 것인지를 그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 제비를 뽑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러 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 땅에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러 떠나라고 해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삶의 터전이며, 또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살아온 자신들의 고향입니다. 지금 그들이 떠나서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족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그 형벌과 같은 것이며, 또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유무형의 보로와 같은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또 그 나라도 멸망했으니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면 목적지 없는 그 정처 없는 그 유랑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의 그 선택은 이래도 안 되고 또 저래도 안 된다면 모든 것을 단념하고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땅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갈렙이 나타나서 45년 전의 그 상황을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자, 과거 45년 전에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갈렙이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정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똑똑하고 또 총명받는 12명의 그 차세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사시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며, 또 12명의 정탐꾼은 각각의 부족을 대표하는 리더였습니다. 그 12명의 정탐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기에 가장 똑똑하고 또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의 상태를 보고합니다. 12명 전원이 한결같이
그 땅은 참으로 좋고 또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보고하므로 여기까지는 만장일치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10명은 가나안 땅이 좋지만 그 좋은 땅에 힘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을 내쫓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자칫 그들의 포로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또 생전에 보지 못한 괴물과 같은 사람들이 산다고 말을 하니 모두가 극심한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이때 갈렙이 나타나서 10명이 전한 말을 뒤집습니다. 다른 10명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갈렙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강하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 밥이다. 하나님이 올라가서 취하라고 했으니 울지 말고 올라가자. 이렇게 10명의 그 차세대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사실에 근거한 말입니까? 10명은 분명히 보이는 대로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좋았지만 거기 거하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좋았고 또 그들의 성은 높았고 또 성벽은 두꺼웠으며 잘못 건드리면 그들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10명은 사실에 근거한 말을 조금도 왜곡하지 않고 말한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말했고 또 느끼는 대로 말했습니다. 결론은 이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한 말은 완전히 엉뚱한 말입니다. 있는 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확신하는 바를 또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는 뜻은 정성스럽게 참되다라는 말입니다. 갈렙은 정성스럽게는 보고했을지 몰라도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사람 중에는 키가 2m 50m 되는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떨 수밖에 없었고 또 불가능함을 토로하며 죽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높고 두꺼운 여리고 성벽을 쉽게 함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성실이란 현실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갈렙의 보고는 사실도 아니며 또 성실도 아니며 거짓 정보이고 사기 정보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갈렙이 전하는 그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말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며 또 갈렙은 있는 그대로 백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인족인데 메뚜기 같다, 밥이다라며 왜곡시켜 말했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10명은 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으며 정확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없는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변형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성실한 말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입니다. 그 갈렙이 말하는 성실한 마음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말한다 해도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팩트 체크에 아주 민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그 팩트가 거짓이면 어떤 말라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믿었던 지도자에게서 나온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실을 또 왜곡하면 그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
지도자에게 바라는 10가지 중 그 1위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란 도덕적 품성, 깨끗해야 하고 또 정직해야 하고 또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 등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든 교회든 그 무너진 지도자는 그 어디에도 설 곳이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갈렙에게 도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왜곡해서 사실을 변형해서 보고했기에 깨끗한 지도자 또 정직한 지도자는 분명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하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갈렙이 말한 그 성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친구 참 성실하네라는 말은 착하고 진실하다는 말이지만 이렇게 착하다는 말보다 성실하다는 말이 훨씬 좋은 말인 것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는 말이 성실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엉뚱하게도 사실대로 본 그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의 목적은 본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하지만 갈렙은 사실을 왜곡시킨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한 말은 성실한 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갈렙은 10명과는 시각과 또 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엇이 성실이고 사실이고 또 진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에게 바로 믿음의 시각으로 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성실한 믿음이란 사실을 왜곡시키는 그 현실성 없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0명은 분명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을 말하지만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사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전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도 가나안 부족들의 큰 키와 강철 같은 근육과 그 튼튼한 성을 바라보던 그 10명이 도리어 사실을 왜곡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성실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지금까지 역사해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성실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10명의 그 차세대 리더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라고 왜 성실하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지도자이고 리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갈렙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도 마찬가지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또 사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에게 성실한 믿음의 말을 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실이란 다른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이란 단어가 주는 그 착하고 또 그 진실됨 플러스 하나님의 시각이 그 더해진 그 추가된 것입니다. 내가 보는 그 사실 또 현실, 두려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과 그 시각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란 나의 관점,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다른 시각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또 사실을 정확히 말하는 것만이 성실로 알았으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믿는 그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는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며 또 은혜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야 말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하는 마음이라면 며칠 가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주셔야 교회 공동체의 섬김이 힘들지 않으며 또 교회가 함께하는 이 예배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갈렙의 믿음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보이는 대로 말하며 또 보이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팬데믹 사회에서 그 불황의 늪은 깊어가고 또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고물가 또 실업 또 사회적 분열 등으로 사회적 약자 또 저소득 서민들은 설 자리가 없고 또 살기 어려운 또 구심점 없는 이 불분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갈렙을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성실한 또 확신하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을 말하는 그 10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성실한 믿음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현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만유와 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먹고 또 생각을 가다듬어 창세전부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홍수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백만 대군을 멸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내 안에 보내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방관자처럼 바라보고만 있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함께 하고 싶다고 고백합시다. 자, 오늘 함께 나눈 그 갈렙의 성실한 믿음, 또 그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양한 지체들이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하나가 되어 서로 의존하며 또 함께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며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교회의 본질인 것을 깨달아 지키기 위해 매일 말씀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 성화되어 갑시다. 갈렙의 그 성실한 그 믿음과 마음,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역사를 분별하여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갈렙에게 믿음의 시각으로 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으며 보여지는 말씀의 사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갈렙을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성실한 또 확신하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갈렙의 믿음을 늘 간직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며 또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새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욕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욕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욕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